오늘은 미가 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매일 말씀과 예배를 엎드리는 것이 참 귀하죠. 그러나 그 매일의 예배가 그저 순서에 따라 드리는 의식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예배 드리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런 예배는 오히려 악을 행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가 다 거룩한 것이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예배와 기도가 거룩한 것이죠. 예배는 내가 악한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며 그만큼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 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땅의 복을 받고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속이는 거짓말이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관철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 선지자의 그 미가라는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러니까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죠. 이 묵시라는 뜻은 덮개를 벗긴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덮개를 벗겨서 가르쳐 성령을 통해 말씀과 환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묵시인 것이죠. 이런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시기는 항상 가장 악한 시기이죠. 평온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 그 시대에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미가의 그 시대는 바로 유다에서는 가장 악한 왕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아하스 왕 때이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왕 아수르를 의지하였고 또 그의 아들을 몰렉에게 우상에게 인신공양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죄가 가득한 그때였죠. 바로 BC 722년 호세아 마지막 왕 때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죄 가운데 거하는 바로 북이스라엘 시대, 그때의 바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인 것이죠. 가장 악한 시대, 그때의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려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의 초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돌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뭐 당시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온다, 성전에서 나오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으로 가득하여 더러워진 성전이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높아진 마음, 하나님 없는 그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그런 높아진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는 갈라지고 불 앞에 밀랍같이 전부 녹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이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것이죠. 유다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사마리아 산당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처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은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은 것은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질서를 이루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하여 질서를 회복하여 다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모두 허무시고 낮추시고 그것을 포도심을 동산 같게 모든 건물을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죠. 심판은 죽이려 하심이 아니라 다시 심고 회복시키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8절 이름으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내가 애통하고 애곡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아는 바로 미가의 마음인 것이죠. 죄로 무너지고 멸망당할 백성들을 보는 그 선지자의 마음. 이것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에 애통하며 애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곧 무너질 바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통하시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10절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유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유대에 있는 그 영어 성읍들의 이름의 뜻을 빌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가드라는 말은 고하다라는 말이죠. 베들레아브라는 바로 티끌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티끌에 뒹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하라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인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외치는 바로 세례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12절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이 마롯이라는 것은 바로 쓰라린 것. 그래서 쓰라린 그 고난을 당하는 성읍 주민들이 자기들의 안녕을 걱정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이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복 구하며 이 땅 것 구하며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엎드릴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 임하였다라고 재앙이 이미 성문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이라는 것은 바로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우상의 종속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엎드리고 세상 복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것이죠. 지금은 회개하고 엎드릴 때인 것이죠.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엎드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6절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너희의 자식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당장 회개하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이 대머리 독수리 같이 머리털을 깎고 티끌에 뒹굴며 애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리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모든 자식들이 적들의 포로로 잡혀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의 애통함이 곧 하나님의 애통하심입니다. 이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열매, 우리의 복음의 열매들이 세상에 빠져 우상에 빠져 넘어지게 되어진다면, 그것 보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이죠. 열방을 향하여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로 우리도 함께 형제의 죄와 열방의 죄를 안고 애통하며 티끌에 뒹굴며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